안녕하세요. 무설당입니다. 무설당의 참나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섯째는 시절과 인연에 맡기기입니다. 행복을 얻는다는 것은 세속의 방식도 그렇고 불교의 방식도 모두 만만치 않습니다. 세속의 방식은 자원을 증가시키는 것이 핵심인데 어디 돈을 많이 벌기가 그리 쉽겠습니까? 그리고 불교의 방식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 핵심인데 깨닫는 것이 어디 그리 쉽겠습니까? 깨달음은 지식 이해가 아니라 체험인데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해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수박 맛을 알려면 수박을 직접 먹어보면 단번에 끝나는데 수박을 안 먹어본 사람에게 수박 맛을 말로 설명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면 설명하는 사람도 어렵고 설명을 듣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더욱이 깨달음은 그 내용이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해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마치 과학 시간에 지동설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게 분명한데 과학은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지구가 움직인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잠을 깨는 것, 그 다음에 보는 것, 느끼는 것, 말하고 듣는 것, 오고 가는 것, 또 밤이 되어서 잠드는 것 등등 이 모든 작용과 활동을 모두 내가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잠자는 것과 꿈꾸는 것도 내가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그 모든 작용의 주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이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비롯하여 천하의 모든 선지식들이 깨닫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그분들은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는 작용의 주체가 없다. 나라는 게 없다. 무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접하면 과히 과학 시간에 처음으로 지동설을 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뒤가 꽉 막히는 것 같습니다. 나라는 게 없다면, 즉 무아라면,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고 말하고 오고 가는 등 이 모든 작용과 활동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하는 걸까요?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고 말하고 오고 가고 하는 등 이 모든 작용과 활동을 모두 내가 작용의 주체로서 내가 주인으로서 한다고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작용과 활동으로 생겨나는 온갖 정신적, 심리적 고통, 즉 괴로움 역시 전부 나의 것이 되므로 그것을 내가 모두 뒤집어쓰고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꿈속에 내가 작용의 주체로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고 말하고 오고 가는 등 모든 작용과 활동을 모두 꿈속에 나가 한다고 믿기 때문에 꿈속의 모든
작용과 활동으로 생겨나는 온갖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꿈속에 나가 전부 뒤집어쓰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꿈속에 있는 나는 헛개비인데 그 헛개비인 나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꿈속에서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만일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친구가 악몽을 꾸고 있는 친구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친구라면 꿈을 꾸면서 악몽으로 괴로워서 신음하고 있는 친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야, 이 친구야, 그 모든 작용과 활동은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없어, 무아야. 그걸 왜 너가 다 뒤집어 쓰고 괴로워하고 신음해? 정신 차려. 이렇게 하시겠죠. 현실 속의 우리 모습도 꿈속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악몽을 꾸고 있는 친구의 어리석음을 꿰뚫어 보는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친구와 같은 사람이 깨달은 선지식입니다. 그래서 선지식들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선생님, 그 모든 작용과 활동은 당신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없습니다. 무아입니다. 그걸 왜 당신이 뒤집어 쓰고 괴로워하고 신음하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하고 일갈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고 말하고 오고 가는 등 이 모든 작용과 활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꿰뚫어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든 활동과 작용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그 모든 작용과 활동으로 생겨나는 온갖 정신적 심리적 고통, 즉 괴로움을 뒤집어 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일체의 괴로움에서 해방됩니다. 해탈합니다. 그러면 꿈속의 나를 비롯해서 꿈속의 나의 온갖 작용과 활동을 펼쳐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양 심리학의 용어로 말하면 잠재의식이라는 것이고 불교 심리학의 용어로는 말라식이라는 마음입니다. 잠재의식이 펼쳐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의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고 말하고 오고 가는 등 우리의 이 모든 작용과 활동을 펼쳐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하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식물을 예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나무에 잎이 트고 자라며 꽃이 피고 집니다. 그러면 나무에서 잎이 트고 자라며 꽃이 피고 지는 이 모든 작용을 무엇이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나무에게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나무가 내가 합니다. 나무인 내가 합니다. 라고 답한다면 여러분은 나무의 이 대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나무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무가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운다고 생각하십니까?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나무가 저 스스로 잎을 피우고 잎이 자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무가 어떻게 저 스스로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나무는 물질입니다. 물질에게 어떻게 그런 권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무에 어디에 그런 권능이 들어있겠습니까? 나무에 어디에 그런 신비한 작용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있겠습니까? 뿌리에 있겠습니까? 줄기에 있겠습니까? 가지에 있겠습니까? 잎에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 어디에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는 작용의 주체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 어디에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는 권능이 들어 있겠습니까? 나무에게 그런 권능이 있다면 나무에게 봄이 와도 잎을 피우지 말라고 해보십시오. 꽃을 피우지 말라고 해보십시오. 그게 됩니까? 나무 자신에게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는 권능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권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무에게는 그러한 권능이 없습니다. 나무에게는 꽃을 피울 권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꽃을 피우지 않을 권능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런 작용을 일으키는 걸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기운이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흙이 그러는 걸까요? 땅 속에 물이 그러는 걸까요? 저 하늘의 태양이 그러는 걸까요? 공기가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는 걸까요? 참으로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궁여지책으로 인연소생이다. 인연으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절의 기운과 흙과 흙 속의 물과 태양과 공기 등이 함께 어우러져서 잎이 트고 자라며 꽃이 피고 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지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학들이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영지법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생들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 뿐입니다. 진실은 어떤 신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곧바로 말씀하시면 중생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단 식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저 뛰어다니는 짐승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고 말하고 오고 가는 등 이 모든 작용과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모든 작용과 활동을 내가 하는 걸까요? 망연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그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어 태아로 있다가 출생하여 성장합니다. 태아가 자라는 것을 태아인 내가 했습니까? 뱃속에 나올 때 태아인 내가 저 스스로 나왔습니까? 우리는 즉 태아가 생겼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나인 태아가 자라는 것도 알지 못했고 게다가 어머니 배 밖으로 나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태어난 신생아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신의 의지로 젖을 먹어야지 하고 젖을 먹은 적이 없고 내가 빨리 자라서 커야지 하고 나의 의지로 크지도 않았습니다. 반대로 크지 않아야지 한다고 해서 크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 모든 작용과 활동을 결코 나가 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영지설처럼 인연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이 영지설 가르침이
궁여지책인 것이 어떻게 인연, 즉 젖, 우유, 음식, 물, 태양, 공기, 부모님의 보살핌만으로 아기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 인연에 어찌 아기가 자라나게 하는 권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연이 아닌 어떤 본질적인 신비한 것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뱃속에서 태아가 자라고 태아가 뱃속에서 밖으로 나오며 태아가 자라는 등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잠에서 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자다가 아침에 내가 깨야지 하고 자신의 의지로 잠을 깬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자고 있을 때는 이제 깨야지 하는 생각과 판단을 할 작용의 주체도 없고 그런 의지를 낼 작용의 주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잠을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게 하는 걸까요? 참으로 신비하고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침이 되면 우리가 여지없이 깨는 것을 보면 우리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잠에서 깨겠습니까? 어떤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물을 볼 때 우리는 내가 본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작용의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눈을 뜬 상태에서 사물을 보지 않으려고 해보십시오. 보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보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입니다. 보고, 안 보고 하는 것은 나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내가 안 보려 한다고 해서 안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권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내가 보는 작용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본다고 우리가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보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궁여지책으로 인연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셨지만 어떻게 인연만으로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인연이 아닌 본질적인 어떤 신비한 것이 있지 않고서는 보는 것이 가능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신비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참으로 신비하고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 느끼는 것, 아는 것, 생각하는 것 등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어떤 신비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는 견문각지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어떤 신비한 것이 우리가 견문각지하게 합니다. 마치 바닷물이 있어서 파도가 있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작용의 주체인 나가 있어서 그 나가 자신의 자유의지로 굴리는 줄 알았던 우리의 견문각지가 전혀 상상지 못한 어떤 신비한 것, 어떤 큰 힘에 의해서 굴려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어떤 신비한 것,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잠들 수 있고,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잠을 잘 수 있고,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잠을 깰 수 있고,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냄새 맡을 수 있고,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맛볼 수 있고,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걸을 수 있고,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웃을 수 있고,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슬퍼할 수 있고,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그것이 있기에 이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령한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 삶은 그것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일상 삶의 일체처 일체시에 항상 존재하고 있고 생생히 살아있어서 지금 여기에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 잎이 푸르고 꽃이 붉은 거기에 그것이 지금 역력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삶의 일체처 일체시에 주인공인 그것을 찾아서 만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불교 공부와 수행의 핵심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의 일상삶의 일체처 일체시에 드러나고 있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불교 공부와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무형무상이라서 이름을 붙일 수 없지만 선지식들이 이해의 편의를 위해 여러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원이다, 성품이다, 본성이다, 진성이다, 법성이다, 불성이다, 부처다, 마음이다, 본심이다, 진심이다 하고 말입니다. 그것 즉 근원, 성품, 본성, 진성, 법성, 불성, 부처, 마음, 본심, 진심이라고 이름 붙인 것을 찾아서 만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130번 영상에서 논의한 해상기성, 견성, 명심입니다. 횃불을 밝히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명심, 즉 마음을 밝히면 나가 사라집니다. 횃불을 밝혀 빛이 드러나면 어둠이 없어지듯이 견성, 즉 성품이 드러나면 나가 없어집니다. 무아가 됩니다. 그래서 명심한 사람, 견성한 사람은 선장이 없는 빈 배와 같습니다. 빈 배는 갈 곳도 없고 올 곳도 없으며 있을 곳도 없고 없을 곳도 없습니다. 빈 배는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명심한 사람, 견성한 사람도 그와 같습니다. 나가 없으니 이제 모든 걸 시절과 인연에 맡기고 자유롭게 빈배처럼 흘러갑니다. 맡기는 주체, 즉 나가 없으니 시절과 인연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지금 여기에 존재할 뿐입니다. 수연무작입니다. 인연을 따를 뿐 인위적으로 짓는 바가 없습니다. 몰록 수심합니다.
마음을 따릅니다. 순간순간의 생각, 감정, 느낌을 따릅니다.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살 뿐입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자고 가게 되면 가고 오게 되면 옵니다. 저 나무가 봄이 되면 잎과 꽃을 피우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듯이 말입니다. 조선시대에 서산대사께서 성가기감에서 도인은 배고프면 밥 먹고 고단하면 잠을 잔다. 그렇게 살면서 세월이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봄이 오니 예전처럼 풀은 스스로 푸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또한 공자님께서 어떤 일로 화가 나면 밥 먹는 것을 잊고 어떤 일로 즐거우면 걸어서 모든 근심을 잊어버리며 그렇게 사는데 자신이 늙어가는 것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순간순간 내면에서 지극한 평온과 기쁨, 즉 숙가가 잔잔히 흐르니 이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 무한히 기쁘고 시절과 인연을 따르는 모든 것, 즉 행주자화와 어묵동정과 끽닥끽반하는 일상삶이 모두 행복으로 변합니다. 이제 일상삶 자체가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명심한 사람, 견성한 사람만 빈배와 같이 시절과 인연에 맡겨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저 나무와 풀을 보십시오. 출래 초자청이요 훈풍이 자남내라. 즉 봄이 오니 풀은 저절로 푸르고 훈훈한 바람은 스스로 남쪽에서 불어옵니다. 이렇게 바람도 풀도 모두 시절과 인연에 맡겨서 자유롭게 걸림없이 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일상삶은 내가 주체가 되어 나의 몸과 입과 마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행주자화와 어묵동정과 끽닥끽반하는 일상삶의 모든 것을 나의 처음으로 삼아버리기 때문에 진성, 성품, 근원이 숨어버립니다. 구름으로 인해서 하늘이 보이지 않듯이 번뇌로 인해서 근원, 성품, 본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근원, 본성, 본심을 등지게 되어 그것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행복바다인 그것에 풍덩 뛰어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괴로움과 불행의 근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상 사물을 쫓아 바깥으로 내달리는 미혹한 마음을 회심하여 마음을 밝히고 성품으로 돌아가고 성품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바다에 풍덩 뛰어들게 되고 모든 것이 시절과 인연에 맡겨집니다. 그러면 행복이 이미 지금 여기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 무한히 기쁘고 행주자화와 어묵동정과 끽닥끽반하는 일상삶이 모두 행복으로 변합니다. 그 모든 일상삶에 숙가가 조용히 스며들기 때문입니다.